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립박수까지 해주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 오늘 약밥 할 줄 알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좀 정들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4일 동안 같이 지낸 거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 보면 늘 거기에 귀한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과일로 또 이렇게 쿠키와 뭐 이런 것들로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남은 건 싸주셔서 집에 가서 먹는데 자기 전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참 맛있게 잘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4주 동안 하나님이 정민철 목사를 여러분 사랑빛는 교회 보내서 이렇게 어제까지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 전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도 저희 교회가요 1월 2일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됐잖아요. 1월 2일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이 1월 2일 날 끝났어요. 1월 2일 날 아침에 발인을 해서 제가 그 새벽에 거기 그 발인 예배 참석하고 부평에 화장터에 가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오전에 잠깐 쉬고 오후까지 쭉 하고 그날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어서 교회에도 뭐 특별한 일 없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오직 부흥에만 집중하면서 제 모든 인생을 이번 한 주간에는 다 사랑빛는 교회만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온전히 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렇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장례식인데 내일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전남 구례예요. 그래서 이제 멀린데 이제 또 내일 갔다 와야 되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니까 또 이제 또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냥 요 사랑 믿는 게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흥회 2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못한다라고 말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년의 행사 중에서 2일부터 5일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녁에만 집회가 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집회 그러면 새벽, 오전, 저녁 이러는 건데, 우리 교회 새벽 집회가 집회라고 생각하고 저녁을 해도 오전이 남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내신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원래 저는
부흥회를 하면은 미리 부흥의 말씀을 뭐 이렇게 미리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도 뭐 정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하루 전이라도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하면 팍 바꿔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랑 믿는 교회는 뭐냐면 미리 다 달라고 그러고, 미리 본문 다 달라고 그러지, 제목 다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고 그러지.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좀 잠깐 좀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첫날 그 설교 본문을 생각해보고, 둘째 날 생각해보고, 셋째 날, 넷째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즐거운 동행이라는 이 말에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제는 즐거운 동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요, 행복한 거예요. 정말 즐거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 목회가 즐거워요. 예, 목회가 즐겁습니다. 성도들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매월 첫째 주 매월 1일은 월삭 새벽 소원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새벽에 나오게 하는데, 그때는 앞에 첫째 줄, 둘째 줄 이렇게 앉은 사람들은 안수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항상 해주거든요, 매월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냐면 팔이 되게 힘들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첫째, 둘째 꽉 차면은 또 기다렸다가 다 하게 되면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힘들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이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제 가족 단위로 축복 기도해 주는데 7시부터 11시 반까지 해주는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몇 가정 못 해줬어요. 25가정까지 하고 그냥 딱 끝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가정들은 이렇게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때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송구영신 예배가 1시에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어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어서 했더니 새벽 4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신방 받을 때 하시든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축복기도 안 받으면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남고.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다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도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주님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신나게, 헌신도 즐겁게. 여러분, 저는 찬송가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요즘엔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찬송.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들의 그 실체의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예, 성경에 저는 옛날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배울수록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막 계속. 예, 그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죄책감 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나를 얽어매지, 뭐 말씀이 나를 뭘 자유케 하냐 이 말이에요. 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자유로운 거구나. 말씀을 벗어나면 순간적으로는 내 맘대로 해서는 좋은 것 같고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내가 그릇되게 행한 그것이 내 삶을 얽어매고 발을 붙들면서 내 삶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따라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어서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케 하는 겁니다. 즐거운 동행. 첫째 날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 그래서 주님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는 순간에 나는 껍데기 인생일 뿐이다. 목사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목사는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껍데기 인생인 거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동행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는 삶에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물고기는요, 교회를 떠나면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꽃이 꺾이우면은요, 즉시 시들지 않습니다만은 생명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 성경 중에서 이 오병이어만큼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요거밖에 못하나? 내가 왜 좀 더 잘하지 못하나?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이 정말 내게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작심 3일밖에 안 되고, 왜 나는 그 결심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 좌절,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느껴봐요. 저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봅니다. 자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자꾸 반복할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내 삶이 정말 내 마음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원이라되 내 육신이 약하다라는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게 저에게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자신에게 좌절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다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 달려왔지만, 그 달려오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수없이 내 삶 속에 찾아왔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면 계속 믿음이 자라갔어요. 조금씩 계속 주님께 다가갔고, 계속 믿음이 자라갔고, 계속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내가 그래도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면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라갔어요.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닮아갔어요.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제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부족해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본 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본 거. 그래도 어떤 때는 죄송하면 죄송한 대로 주님을 바라본 거. 저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소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끝나면 강단에 못 올라와요, 제가.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하다 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꺼리는 것이 있으면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면 그냥 회중석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믿음이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는가?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제발 징계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성도들 앞에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한 건 다 저에게 잘못을 돌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무서워서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은혜 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다, 그런 걸 느껴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내가 결심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내가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것보다 그렇게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되는 게 많아요. 죄악을 끊는 것도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반복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죄악이 끊어져요. 용서 못하는 사람도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가 이거 용서 못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매여있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용서할 힘이 생겨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용서 못하겠던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만 생각을 하면은요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고, 뭐 응답이 이 시간 안에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돼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응답을 생각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 돼서. 그런데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요 응답이 안 됐어도 내 뜻대로 계속 기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주님 바라보는 데서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못 바라봐서 문제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내 주변의 환경들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목사의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는 거 다 주님 바라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물으면서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번 내 고집과 내 판단을 꺾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 몇 번의 순종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내 인생에 몇 번의 내 고집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순종했던 그 몇 번의 순종이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그 말을 듣는데 그 몇 번의 순종이라는 그 몇 번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 한번 보세요. 주님을 믿었던 주님 앞에 정말 순종다운 순종, 여러분 물론 삶 속에서 늘 교회 주일날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만 생활의 모든 삶들이 순종과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런데 좀 내 삶의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들, 내 인생을 정말 축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정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들,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한번 결심해보고 한번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봤던 그 순종들이, 그 몇 번의 순종들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경보다 크니까, 나보다 크니까, 부족한 나보다 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도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 의가 나서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뭔가 해드릴 테니까.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지치죠. 피곤하죠. 다운이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진실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병도 고쳐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여자들 더하고 아이들 더하고 그러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들이 배고파요. 그들에게 이제는 먹어야 돼요. 끼니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시험 테스트 하시면서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잘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잡고 한 2천만 원. 이 정도의, 그 정도의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다가 먹여도 조금씩 먹게 해도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2천만 원이 어디 있고, 그리고 2천만 원이 있어도 그만한 음식을 그 시대에 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법은 뭐냐면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집사님 이제 이러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일 끝날 때까지 내가 좀 뒤로 빠져 있어야 되겠다. 이건 틀림없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틀림없이 안 되는데 내가 또 위치가 있으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지만 안 돼. 이건 틀림없이 안 돼.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는 뭐를 한 거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병이어를 축복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 다 넘겨서 제자들이 다 나눠주게 하거든요. 제자들의 손으로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자들은 신기한 거예요.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계속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제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리들은요 항상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나은 계산법을 해야 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나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빌립 계산했지만 계산한 빌립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나쁜 게 계산이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내가 계산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계산을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계산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일들이 딱 생기면 계산이 딱 되고 답이 다 나오잖아요. 계산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절로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뭐부터 나오죠? 계산부터 차차차차 다 되는 거예요. 돼,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 특별히 이 믿음과 연관돼서, 하나님 일과 연관돼서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이 계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내가 해놓고 그 말이 맞는데 또 나를 보면 계산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더 나은 계산을 합시다. 어차피 계산하니까 더 나은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더 나은 계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계산은 돼요. 무슨 일이든지 다 계산이 돼요. 그럼 계산이 되는 거 일단 계산 다 하자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 계산 끝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더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산이 끝났으면 그걸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그 계획과 계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결제해 주세요. 이대로 해도 될까요? 주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생애 속에 무언가 축복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는 우리들이 한 번 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계산들이 다 되고 환경들을 다 정확하게 뚫어지게 정확하게 보고 모든 것을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진짜 능력은. 여러분,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요, 응답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요, 응답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응답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도 있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응답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성경을 일독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구절을 읽었을 텐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쭉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회복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줄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해줄 건데. 근데 하나님은 다 해줄 거라고 100% 약속을 다 해놓고 나서 그들이 기도 안 해도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들은 항상 초점이 있어요. 항상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항상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 엄청난 위대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요, 어떤 업적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뭐죠? 여전히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을 앞으로 포함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맡겨진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최대의 지혜를 모으고 모든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요, 플러스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12정탐권 들어갔는데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뭐죠? 하나님을 포함했느냐, 포함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체험이 없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계산에서 끝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에게 뭐가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한 아이가 자기가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께 드려진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드렸습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여기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이 말은요, 순종해서,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있는가,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의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드려진 그거 갖고 와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시는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는 떡을 못 만드시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드려진 걸 가지고 하죠? 왜 굳이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봐, 가져와, 그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설교 때 이제 예배당 건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말씀 전함을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사심이 하나도 없이 그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저에게는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서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과 함께 꼭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신앙을 건축하세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의 그 교회가 이제 멋지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함께 이렇게 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즐거운 동행의 관계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기초를 파고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고 쭉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워 나갈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서 기도도 하고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예배당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의 건축이 함께 높아져 가고 함께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진짜 성전 건축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전 건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도 다 뭐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도 못해. 어떤 교회에 정말 목사님을 속삭이는 한 분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떠나면은 목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 좀 떠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래. 왜 안 돼요 하나님? 예, 또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 목사님 또 속 썩고 또 다른 교회 또 속 썩으니까 너 혼자 속 썩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요 제발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 왜 안 돼 하나님? 나도 그 사람 포기했다. 그러더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하나님 그럼 나보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대요. 네가 변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하나님이 못하는 게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못하시냐면 사람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사람에게 주셨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사람을 통해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가장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플러스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게 되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큰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 것만 알던 사람이 손을 펴고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게 되고 정말로 전도 하나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요 그냥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나 찾아봐라 그거 정말로 그거 나에게 아이가 드린 거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해서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잖아요. 다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빼뜨려 놓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여러분 안드레가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여야 돼 너희들이 먹이라 그런 예수님 앞에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두 개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손 부끄러웠을까요? 너 지금 장난 나랑 하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데요 근데 주님이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거 정말 다른 제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뭐 있나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아서 그 먹을 거 있는 거 그거라서 그거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자세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독생자 예수님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 주신 거 너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뭘 못 주겠어? 독생자 예수님 주셨는데 너가 구하는 거 뭘 못 주겠어? 하나님이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필요한 거 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공식 하나 오병이어 계산법 5 보리떡 5개 더하기 2
물고기 2마리 이코르 7, 7. 그런데 신오병이여 계산법.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5 더하기 물고기 2마리, 2 더하기 예수님의 축복기도 이코르 명이 넘게 배불리 먹고 남는 거. 그렇죠? 성경의 계산법이죠. 예수님의 축복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뭘 해도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구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나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내 삶은 은혜 위에 은혜야, 내 삶에는 은혜가 넘쳐,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바로 나의 고백. 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내 삶에 넘쳐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축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면요, 여기 아이가 누린 축복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요.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보래요. 그게 내가 있는 거. 아마 다른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도 뭐 이렇게 먹을 거 있었을 텐데 저기 몰래 저기 나무 밑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는 기꺼이 자기 배고픈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그 속에 자기도 배불리 먹는데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들이 차게 음식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은 뭐냐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그런 고백이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솔직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알수록, 섬길수록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즐겁게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기로,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계산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을 가장 크게 영광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내 삶의 신앙을 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결심하고 달려가고 또 앞으로 모든 인생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합심기도 한번 하고요, 제가 축복기도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그동안 이 4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4일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건축을 이 시간에 견고하게 아름답게 이 시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쌓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고요. 올 한 해 2018년도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관계 회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